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7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 공생애의 사역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잡으시고는 회당 설교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몰려왔으므로 다 고쳐주시면서도 한 마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난 후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정도로 아주 꽉 들어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은 이적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러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중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설교를 하는 중에 지붕이 뜯기고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있을 수는 있는 일이어서 가옥 구조를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에는 이렇게 건물의 중앙에 뜰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간이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이 뜰에 뜨거운 햇빛을 가리려고 천이나 가벼운 나무 기와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지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지붕의 가운데 부분과 둘레 부분의 재료가 다른 것이죠. 이 둘레 부분과 이 가운데 부분은 달라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들어차 있어서 접근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이 아랫부분에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 아래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사람은 기와를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 부분을 걷어내고 침상을 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긴 하지만 병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그 마음에 말하는 것에 응답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질병의 영적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지식을 확인시켜 주고요. 둘째, 중풍병자가 병을 앓는 동안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다는 것은 병자까지 포함한 5명의 한마음 된 공동체성과 믿음을 함께 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제 중풍병자의 믿음이 좀 약했다고 할지라도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아주 확실했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또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 없이도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나 또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 일 등은 본인의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이고요. 또한 병의 치유가 죄사함에 직결된다고도 볼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죄사함까지를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영적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여서 인류의 모든 질병은 인류의 죄로부터 나온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중풍병자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될 때에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회개심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이 있으셨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회개심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듣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내 육신이 나음을 받았고 내 영혼도 구원을 얻었다는 응답이신 것이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정말 환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럴 수 있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왔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기도 했고요. 구약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구약성경에 수도 셀 수 없이 예언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하신 분으로서 병 고침도 주실 수 있는 탁월성을 나타내실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하여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핵심 권세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죄사함을 주실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야말로 죄사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핵심 권세인 것입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일부러 더욱 그러시는 것인데요. 바로 앞사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소문을 많이 퍼뜨려 놔서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적에 대한 초점을 죄사함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구원의 진리, 즉 도를 전하고 죄사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미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염탐하러 왔거나 적어도
교조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예언도 전혀 생각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식과 평범한 인간의 성정을 가졌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니 지금까지 여러 병자들이 나은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나았구나. 야, 너무 잘됐다. 살았네. 이 일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러면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 감정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심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심판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의 결과를 보아서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6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기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염탐꾼들이었고요. 말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서로 눈짓과 표정으로 그 생각을 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이 동일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통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증거를 잡았다라고 서로 눈빛이 교차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서기관들 공통의 생각이니 말입니다. 네, 이 서기관들이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서기관들은 요새 말로 하면 신학자이고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로서, 신학자들로서 자기들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 아시죠, 마음을. 그래서 중심에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정말 그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탄스러우신 것입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 제가 바꿔서 말했네요. 쉬운 것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당연히 더 쉬운 것이죠.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네, 지금 중풍병자는 들어올 때는 스스로 걸어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해도 놀라울 텐데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완전한 치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확연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죄사함의 선언과 즉각적인 병고침의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증명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었으므로, 그 서기관들 말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들의 마음을 다하심으로 일부러 그렇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하나는 인자가 땅에서입니다. 인자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성육신과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피로 사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을 주시며 구원의 진리를 부지런히 그리고 당당히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제자인 우리가 할 일도 죄사함을 주는 구원의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구하기 위해 침상을 날라 지붕을 뜯은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웃의 친구가 되어서 담대한 실천으로 죄사함을 이웃에게 끼치는 사랑과 열정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또 구원의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담대한 실천가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